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이 짧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크게 한꺼번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매일 성경 읽어주시는 우리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목소리 가지셨죠? 동의하시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늦둥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는요 참 겁이 많아요. 하루는 아들이 저녁에 이제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영화의 제목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할 수 없는데, 잘 보니까 미국 문화에서 나오는 모든 괴물들이 다 나오는 영화였습니다. 좀비, 늑대 인간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괴물이 다 나오는 영화였어요. 제가 겁이 많은 걸 알기 때문에, 오니야 너 그 영화 보면 잠 못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끝까지 본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날 저녁이 됐습니다. 잠자리에 들려고 제가 침대에 누웠어요. 제 아들과 제 침대는 이렇게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자고 저 아이가 위에서 자거든요. 근데 아이가 2층에 올라가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저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밑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려고 청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빠 잠이 안 와요, 나와서 소파에 좀 앉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파에 앉아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 눈에 좀 보이도록 앉아달라는 거예요. 그 자기 눈에 보이면 자기가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아빠가 밑에 있는데 너 뭐가 그렇게 무섭니? 그래도 나와서 앉아 있으래요. 나와서 앉아 있어서 아이를 재우고 제가 나중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처음에는 이 아이가 왜 그럴까, 왜 아빠가 밑에 있는데 이렇게 무서워할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됐는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저와 아들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저와 하나님의 관계,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하니까 사실은 저도 제 아들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버지이신데 때로는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모습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저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끝까지 책임을 져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염려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는데 여전히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시도합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잊어버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잘 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특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다시 한번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고요, 또 혹시 그 은혜와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자, 12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한 단계 전에 꼭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 우리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이신칭의. 바로 이 이신칭의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신칭의의 적극적인 측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이신칭의에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R.C. 스프라울이라는 목사님이 그 구원이라는 책에서요, 이 이신칭의를 설명하면서 하나의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데 뭐냐 하면 이중전가라는 개념입니다. 이중전가. 네. 자, 이 이중전가가 무엇이냐? 이중전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첫 번째 전가는 무엇이냐? 첫 번째 전가는 우리의 죄가,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 전가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형벌에 처해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가망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뭐가 되셨어요?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첫 번째 전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신칭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일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뭐가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할 때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볼 때에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는 용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신칭의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저는 목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가 된 후에 한참 뒤에 깨달았어요. 그냥 저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지 이게 제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사실을 알게 된 후로부터 너무나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넘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너무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왜요? 이제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에 내가 한 일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그 일을 보고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기꺼이 즐거움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요, 여전히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낼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성향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사실은 자유롭지 못해요. 매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강박관념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마음의 유전적인 성향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는 유전적인 성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행위로 얻는 의에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행위로 우리가 받은 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으려고 무엇을 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이것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 내가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시겠지, 이것을 하면 나를 기뻐하시겠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은 네가 무엇을 했는가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여요. 이런 속삭임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게함을 받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한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해왔던 거예요. 나중에 이 사실을 깨닫고 보니까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니까 그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돼요. 무엇을 하지 않아도 돼요.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위해 노력하려고 하는 것,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다시 뭐예요? 종의 근성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여러분 구속했는데 왜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에요. 자녀의 영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았느냐는 더 이상 우리의 자녀의 정체성을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을 위해 지신 그 십자가의 구속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언제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로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여기에 갑자기 묵상이 막 되더라고요. 왜 그냥 그 아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했을까? 여러분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사실은 충분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만약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로마에 편지를 보냈지만 모두가 다 믿음 좋은 사람만 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이 편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정말 성숙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해도 너무나 감격해요. 너무나 기뻐요.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를 더 붙였어요.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신다 그런 거예요. 만약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이걸 보았다면 어땠을까요? 솔직히 고백하면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 우리의 모습은요 어떨 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모든 것 이것에 어떻게 해요? 더 관심이 가요. 이것에 대해 포커스가 돼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솔직히 고백하세요. 다 그러시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세밀하시다. 세밀하신 분이시죠.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다 아세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많이 주시지 않더라고요. 저를 봐도 그래요. 제 삶을 봐도 하나님이 한꺼번에 많이 주셔가지고 그것으로 쭉 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주셔요.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짓궂어서 우리에게 장난치시려고 그러신 걸까요? 아니에요. 매일 하나님을 붙들라는 말씀이시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실까요? 시편 139편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생각까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부모의, 우리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에 우리의 몸이 모든 것을 다 갖추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아신 거예요. 우리를 보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차원은요, 차원이 다른 알미예요. 제가 여러분을 아는 것, 여러분이 저를 아는 것,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의식주, 먹고 자고 입고, 이 문제를 우리가 얼마나 이것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계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있어야 하는지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가장 갈급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장 결핍해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다른 번역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조금 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읽지 말고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32절 현대인의 성경 있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세 번역입니다. 세 번역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너를 주었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니? 왜 그거를 믿지 못하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을 너를 위해 주었듯이 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너에게 거저 선물로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모든 상황과 장소와 관계까지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절대로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셔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이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계획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끝까지 붙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우리가 여전히 신앙의 질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과연 나의 구원은 안전한 것일까? 내가 정말 고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고 계실까? 나의 삶 속에 잘 되는 것은 없고 안 되는 일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도대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까? 이런 질문을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붙드심을 의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내 확신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13절 보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하나 언급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이 붙드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더 나누길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치심이에요. 성령의 인치심.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굳게 붙드시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고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인을 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을 친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지금은 그렇지 않죠. 고대 중세에 어떤 문서를 보낼 때에 그 문서 앞에다가 고무를 떨어뜨리고 자기의 인장으로 찍어서 봉합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뭐예요? 이게 인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을 치는 이유는 그 안에 들어있는 서류가 믿을 만한 서류라는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서류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그 안에 중요한 서류가 있는데 여기다 인을 치면 어떤 첫 번째 의미가 있느냐? 이 안에 있는 것은 인을 친 사람의 소유라는 거예요. 인을 친 사람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을 치면 그 안에 있는 서류는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것은 내 소유다. 이것은 절대 안전하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에 우리가 적용해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너는 나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나의 소유다. 두 번째, 인치신다는 것은 너는 이제 끝까지, 영원까지 너는 뭐하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성령께서 인치신다는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은 끝까지 뭐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의 구원을 끝까지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궁극적인 안전은요 절대로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안전하게 보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직도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낙심해서 좌절해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너무나 많아요. 또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너무나 많이 지은 적도 많이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뭐 할 필요가 없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나 그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 어떤 존재도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무효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힘차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한 행위라든지 그 어느 것에도 근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룩한 순종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쳤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구원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둘째 아이가 중학교 때에 밴드를 했어요. 밴드를 하면서 이제 콘서트에 간 적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족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밴드를 참여하는 학생들도 너무 많은 겁니다. 드디어 이제 콘서트가 시작이 되어서 밴드부 학생들이 입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다 입장을 하는데 저는 다른 아이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 아이가 무슨 악기를 연주하는지, 잘하는지 틀렸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제 눈은 우리 둘째 아이에게 딱 고정이 되어서 그 아이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도 우리 아이가 어디 있는지 분명 알 수 있어요. 인원이 많으니까 연주하는 소리가 잘 안 들리죠. 막 섞이면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도 최대한 집중해서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눈에는 누구밖에 안 보여요? 제 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자녀들은 죄송하지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에게는 여러분,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 그 콘서트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우리 자녀죠. 내 딸이고 내 아들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에 똑같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표현 아세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 들어보셨어요? 왜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집니까? 모르세요? 그 상대방을 바라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저는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다 생각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실 때 자녀가, 아빠가 그 자녀를 바라보는 것처럼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집중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자녀로 옳게 보이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어떤 행할 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연약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녀된 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죄를 짓고 배신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묵상에서 폴 트립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두 줄의 글을 읽고 제가 마치기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반대로 내가 어떤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 번복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충분히 완전히 영원히 사함받아 하나님께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